In My Pocket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까웠던 적 있으세요? 되게 여러분들은 표정이 지금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는 표정으로 지금 그런 표정은 저한테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사실 부끄럽지만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 가졌냐면 학창 시절 때 많이 가졌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그 돈이 막 되게 막 돈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돈이 정말 너무 귀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주면 그거 가지고 문방구에서 되게 막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사고 이런 데를 잘 사용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주일이 이렇게 지나면 주일마다 이렇게 엄마가 헌금하라고 이렇게 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이제 받아가지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이거 다른 곳에 투자해야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교회에 이거를 헌금하지 말고 다른 곳에 내 안락함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해야겠다. 그 당시에는요, 그 학교 앞에 보면 그 메달 뽑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메달이 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박을 즐겨 했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1,000원이 주어지면 그거를 잔돈으로 바꿔다가 이거를 불려서 하나님께 1,000원 드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내가 취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늘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이제 돌아오죠.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이제 분기별로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걸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헌금 잘 하던가요? 6개월 동안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대혼란 잔치가 집에서 이제 일어나죠. 진짜 오징어 게임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그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서 청소년 시기 때는 예수님 그래도 잘 믿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1,000원 그거 그냥 드리자 그러면서 무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번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기가 진짜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을 때 알바를 했는데, 이 알바비를 맨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면서 내 알바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굴렸죠. 이거를 안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굴렸냐면,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돈으로 선물을 사야 한다. 그래가지고 10%만 11조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그 선물 사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이제 막 그 알량한 방법들을 써가면서 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뭐 80만 원? 지금도 크죠. 근데 그때 처음 받고 나니까 막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 1학년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저희 이제 대학교 1학년 말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이제 그 부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 그게 단위가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단위가 크니까 이거는 11조도 드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를 들면 4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11조는 얼마예요? 여러분, 오늘 뭐 집에다 멘탈 다 놓고 왔어요? 4천만 원에서 11조는 40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제가 무슨 유혹이 되냐면, 그때 신학생이었는데도 그걸 드리는 게 너무 주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뒤에서 주신 돈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하지 않고 뒤에서 주신 돈들은 11조에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머리를 막 굴려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인색함으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그때요, 제가 400만 원을 이렇게 그 11조를 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막 제가 막
이걸 들여 말여? 이제 아빠 없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걱정과 막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걸 들여 말여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딱 손등을 탁 치시더라고. 야, 이게 전부가 하나님 건데, 야, 그동안 아빠의 인생을, 아빠가 그동안 모아온 돈들을 다 누가 벌게 하셨는데, 누가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너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조차 아까워하면서 살아가냐?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완전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네. 여러분, 우리 아까도 찬양했어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요 그 은혜를요 받을 때는 그래도 그냥 은혜구나 하고 나서 돌아서면 입 싹 닫고요, 마치 안 먹은 사람처럼, 안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은 드려도 진짜 감사함으로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떤지.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셨고요, 돈도 주셨고요, 지혜도 주셨고요,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걸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때로 그게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헌금을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In my pocket 하고 싶었.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도요 내 걸로, 내 욕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In my pocket.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 인물 중에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물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무슨 얘기가 등장하냐면 In my pocket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뭐 뒷돈 뭐 이런 얘기들 막 되게 많이 사회에서 많이 외쳐지고 있죠. 그 이야기가요 오늘 성경에서도 많이 나와요. 자신의 욕망과 유익을 위하여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서슴없이 그 욕심을 갈망하며 돈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다가 오늘 갑자기 또 다시 열왕기하 5장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열왕기하 5장은요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치료받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열왕기하 5장 같은 경우에는 그 등장인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장인물들을 이미지화해가면서 보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다들 좀 뭔가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 세집증후군이 있는지 이게 표정이 지금 증후군에 걸린 것 같아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여러분 좀 맹해 너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는 건데 애매하게 이렇게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장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등장인물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5장 1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굉장히 긍정적인 설명 4가지가 나오고요, 하나가 부정적인 설명이 나와요.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아람이라는 지역은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강대국입니다. 근데 거기서 군대 장관, 사령관이에요. 엄청난 위치에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요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 그리고 그 아람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임을 얻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아람의 승리를 이끌었던 아주 유명한 장군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큰 용사이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4가지 이 긍정적 측면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부정적 측면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더라.
이것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나아만은요 암내나는 조인성이에요. 안 웃겨요? 나름 준비했는데. 얼굴 괜찮고 키도 크고 멋있는데 암내나는 조인성. 예. 엄청나게 모든 업적들을 잘 이뤘고 아주 화려한데 뭔가 피부병에 걸려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그런 사람이에요. 모든 게 화려해요. 이력도 화려하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요, 그를 치명적으로 괴롭히는 약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여러분, 나병은요 성경에서 그래도 피부병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병입니다. 이 병은요 죽은 사람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당하는 그러한 병이었어요. 레이기법에 따르면. 나병이라는 그 병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해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대개 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살아왔어야 됐어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직업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주변부로 밀려나야 됐거든요.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심지어는요 레위기에 아까도 말했듯이 심지어는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은요 레위기에 따르면 시체 취급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 취급받았던 사람. 근데요 그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아니면 증상이 초기 증상이었는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그래도 인정받으면서 그래도 아직 군대 장관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치료받는 과정에 대해서 5장은 다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료됐냐면요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잡아왔던 한 여인,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갑자기 하루는 주인한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요, 당신은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그가 당신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이 한 여인의 삶을 우리가 좀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 진짜 멋있어요.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편지예요. 구원의 편지.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자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편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종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 여인은 솔직히 주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찮게 여겨진 존재잖아요. 근데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요 그 여인을 하찮게 여기고, 야 너는 조용히 해,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요. 어떤 준비를 하냐면 내가 거기서 병고침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답례할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떠납니다. 떠나가지고요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서 떠나는데 엘리사의 집에 이제 이르렀어요. 그 과정들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중요한 것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이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하찮은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섭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박이에요. 엘리사 진짜 멋있어요. 홀대 안 나와요. 이 아람 이 군대 장관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이 적대국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자기 집 앞에 겸손한 태도로 왔으면 거기서 집 밖에 나가서 인사라도 하고 뭐 때문에 왔는지라도 살피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국제적인 이 관계에 굉장히 어긋나는 짓이에요. 나오질 않아요 집에서.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진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그 당시 배경에 따르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오질 않고 무슨 방법을 택하냐면 종을 불러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야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으면 나아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아만은 큰 용사였고요 사회적인 위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같은 경우에서 그렇게 종이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직접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노하겠죠.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지가 뭔데 날 무시해?
나와보지도 않아? 이러면서 막 흥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1절에 나와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러면서 야 진짜 나아만, 이 엘리사 너무한다. 지금 내가 여기 왔으면 나와가지고 내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선지자 아니냐. 그게 나보다 부족한 그 엘리사가 해야 될 역할 아니냐라는 것을 막 혼자서 막 스스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요단강은 무슨 요단강이나, 가자, 그냥 가자, 됐다, 이 병 안고 살겠다까지는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종들이 아까 그 여인하고 되게 지혜로운 게 똑같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종들이 설득을 합니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니하였으리까.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막 어마어마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스쿼트를 20개 하시고요, 매일마다 스쿼트 20개 하신 다음에요, 벤치프레스 한 30개 하신 다음에요, 이것을 5세트로 하시고요, 뭐 밥은 뭐를 드시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으면 선지자가 다르구나. 종들이 지금 이런 지혜로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냥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몸에 물을 묻히고 씻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작은 일인데 왜 못하십니까?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그래도 좀 겸손하고 착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종들의 이야기를 수용하여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지금 당장 또 요단강으로 뛰쳐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14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태아 피부 됐어요. 기가 막히죠. 피부병, 악성 종양으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요단강에 진짜 그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은 사실 어마어마한 막 웅장한 폭포 막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지근한 물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몸 씻으라고 해서 갔는데, 이 미적지근한 물에서 씻는데 7번 씻으라는 거예요. 7번은 완전수를 뜻해요. 히브리 문화에 따르면. 그러니까 씻고 나니까 7번째에 완전히 치유되는. 우리 수험생분들은 우리 수능 마치고 우리 같이 요단강 투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썩었던 피부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정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완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15절부터 27절까지는 나아만이 회복된 다음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 나아만이 여러분 감사했겠어요? 안 감사했겠어요? 여러분 4가지 칭찬은 받았을, 4가지 좋은 평가는 받았는데 한 가지가 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만약에 이 병이 더 도지면 자기는 이 사회 밖으로 밀려나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아니나 다를까 이미 그 사람은요, 이미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었어요. 어떤 양의 선물을 준비했냐면, 여기 5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준비한 선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약 은이 320kg, 그리고 금이요 57kg, 그리고 옷도 10벌인데 이건 최고의 디자이너가 이 왕들과 귀족에게만 이제 디자인해주는 그런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치유됐으니까 감사하다고 바치려고 하는 것이 15절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지금 무엇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다 써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문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쩌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큰 용사였을런지는 몰라도 중요한 것, 자기의 작은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다 한들, 어떠한다 한들, 우리가 이 자연적인 이 병, 이 전염병 하나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지금 이 나아만의 모습하고 되게 비슷해요. 세상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요. 근데요, 자기 병 하나, 자기의 약점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아주 무능한 존재. 근데요, 그 무능한 존재가 뭘 본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짱이시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 없다. 내가 그동안 다른 신 섬겼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이 신 다 정리한다. 하나님만 내가 섬길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요, 여기서 무엇을 느끼냐면요, 하나님은요, 때론 병도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때에 그 누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따져요. 아이,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면 우리 진짜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 예수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또 물어요. 예수님, 저 맹인 눈 못 보잖아요. 근데 쟤 왜 저렇게 된 거예요? 지 부모님, 쟤네 부모님이 뭐 잘못했어요? 얘가 아니면 뭐 잘못했어요? 얘 가족 누군가 잘못했어요? 그때 예수님 또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어쩌면요, 나만에게 있었던 이 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하잖아요.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졌는데 결국은 이 가시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나아만.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준비한 선물이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은 320kg, 금 57kg, 옷 2벌, 그것을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진짜 멋있어요. 제 가오가 이거야. 진짜 멋있어. 어떻게 하냐면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마에 포켓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것들도 내가 취하려고만 어떻게 막 급급해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시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헌금,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워. 늘 그것을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이 지금 엘리사는 그걸 거절해요. 저는 엄청난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이것을 시가로 오늘날로 따지면 약 100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다 계산하면. 여러분, 눈앞에 100억은 내가 승낙만 하면 우리 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됐다고.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내가 말하는데, 이 16절에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갑자기 약속을 해요. 나 안 받을게요. 그러면서 나아만이 계속해서 받으라고 강권하지만 그는 거절해요. 왜요? 나의 이 어떠한 것 때문에 마치 내가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가 고쳐줬어.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알려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줄 필요 없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나한테 줘? 나는 그냥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야.
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는 거죠. 지금 그러고 나가지고 진짜 멋있는 모습으로 이것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나아만이 짐을 싸서 와 진짜 멋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고 있겠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 등장인물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게 누구냐면 게하시. 이름 외우기 쉬워요. 게하시. 그냥 하시만 외우면 돼요. 이 사람의 삶을 보면 앞에 게가 따라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이 게하시가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엘리사 옆에서 같이 있었거든요. 엘리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보물들, 선물들을 싸가지고 왔던 것 그거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옆에서 드냐면 아까운 거야. 아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엘리사가 이럴 때 한번 받아가지고 좀 여기 일하는 사람도 한번 잔치도 한번 베풀어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라는 생각들이 들었겠죠. 그래서 옆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이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뛰쳐나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혼자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냐면 맹세가 하나 등장하는데 아까 엘리사가 고백했던 그 맹세랑은 완전히 반대되는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받으리라 하고 In my pocket.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유익으로 채우려고 했던 욕심으로 채우려고 했던 모습이 지금 이 말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뭘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저 진짜 오늘 설교 제목 진짜 되게 다양하게 막 고민했어요. 뭐 개구라 뭐 해가지고 개가 어이 게하시 구라쳤다 이런 걸로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또 거짓말 엄청 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길. 엘리사가 나 보냈다는 거예요. 보내면서 나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여기에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왔는데 그것을 좀 나눠줘야 된다 라면서 무언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그러고 나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23절 속아요.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놓고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안에게 주우며. 왜냐하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거웠기 때문이에요. 혼자서는 들을 수 없었던 그러한 무게였기 때문에 2명의 종을 또 게하시가 끌고 가가지고 그거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고 가라 하는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24절 집 앞에 언저리 왔겠죠. 그러면서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의 손에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24절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확실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딱 게하시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또 거짓말을 칩니다. 저 아무 데도 안 갔다는데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또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서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지금 그럴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나아만에게 걸린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기 위한 아주 강력한 통로인데 지금 네가 거기서 왜 그 영광에 걸림돌이 되어서 살고 있냐라는 것이. 저는 이 게하시랑요 아까 봤던 그 여자 종 한 여자아이가 대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한 이 여종은요 이방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요. 그래서 구원의 편지로 구원의 통로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지자를 만나보십시오. 그가 반드시, 아주 믿음이 진짜 대박이에요. 반드시 당신의 병을 고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 종은요, 옆에서, 하나님의 사람 옆에서 붙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뭘 못하는 거야. 하나님의 편지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어떤 길을 가실 거예요? 이 작은 아이의 길을 가실 겁니까? 아니면 이 게하시의 길을 가실 것입니까? 엘리사의 길을 갈 거예요? 게하시의 길을 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종교 개혁 아시죠?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시작되었지만 가장 거기에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 교회가 건물을 뭔가를 살려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지으려고 했었어요. 산피에트로 대성당, 그 재건 자금을 이제 마련해야 되는데, 이 15세기에 그걸 하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발행해서 팔아요. 그게 뭐냐면 면죄부예요. 뭐 면벌부라고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내 죄가 사해진다라는 증서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가 이랬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갈라디아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산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요, 그것을 팔아요. 이거 사면 구원받을 수 있어. 구원을 값으로 매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게하시의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고 중세의 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 거저 주시는 그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치 값으로 매기고 거기서 내가 부당한 이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이 조명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이시고 그분의 영광을 철저히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부로 그것에 값을 매겨서도 안 되고 그것을 팔아서도 안 돼요. 혹여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면 깊숙한 그곳에서 이 게하시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엘리사가 보여준 그 길, 이 작은 소녀가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금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